오늘부터는 스가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학계, 그리고 스가랴, 다 비슷한 포로 이후에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제목이 저자의 이름인 스가랴를 따라서 스가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스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적 이름입니다. 스가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이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이 스가랴 전체 내용 속에서 이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택한 그 백성들, 택한 선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스가랴서의 내용과 아주 잘 맞는 저자의 이름인데요.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되어져 있는데, 잇도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스가랴의 그 윗조상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잇도, 베레가,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가문의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스가랴는 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할아버지 잇도는 축복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베레가는 적절한 시기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의 의미가 지금 이 세 사람의 이름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잇도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포로 중에 태어났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에는 상당히 어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 잇도가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그 기록 연대를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사왕 다리오 2년, 바로 학개서가 그 시기에부터 기록이 되어졌었죠. 바사왕 다리오 2년인 주전 520년 8월과 11월, 그리고 7장과 8장은 다리오 왕 제4년인 주전 518년 9월달,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주전 480년부터 470년을 각각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부터 470년 사이가 이제 기록 연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의 연대도 지금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학계가 활동했던 그때부터 해서 그 뒤로
한참 뒤에까지 그렇게 지금 스가랴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수신자는 이제 1차적으로는 내적으로 신앙 침체와 외적으로 이방 민족의 도전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던 주전 537년에 1차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스가랴서를 읽게 되어지는 말세에까지 읽게 되어질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의 특징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했지만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 그 역사가 16년 동안이나 방치된 성전 그 재건 사업을 학개 선지자의 촉구로 이제 막 시작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출발입니다. 학개의 격려에 의해서 또 학개를 통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16년 만에 재건 사업을 시작하고 2개월 뒤에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는 성전 재건 이후에 40여 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주변의 나라의 위협과 침공을 받으면서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택한 백성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긍지는 물론이고 여호와 신앙의 열정과 순결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대 신앙과 하나님의 선민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제시된 훗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한 왕이자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리게 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불려질 만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종말까지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데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나라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말씀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라. 자, 성전을 건축해라. 자, 그런데 학개서의 말씀이 성전을 건축해라로 끝났습니까? 성전을 건축해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이후인데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학계와 함께 이 스가랴도 재건 공사가 시작된 2개월 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누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느냐?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하시고 나서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하시는데, 스가랴는 그 뒤에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외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을 쯤에 해서 뒷부분에, 스가랴서 뒷부분에 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은 거의 성전 완성 후에 몇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성전 재건하라고 해서 열심히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학개서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금방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금방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면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땅에서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땅에서 복을 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자, 율법을 따라 구원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짐으로써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멋지게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기 때문에 파괴되어집니다.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걷어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찬 거예요. 그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망하고 그걸로 끝.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죠.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 자,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사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 이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인 성전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성전만 재건하면 바로 이어서 정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오늘 오전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사탄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탄이 마치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님에도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행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일들은 또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또 힘든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힘든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보나마다 뻔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도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오전에 강조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했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스가랴서 뒷부분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30년, 40년 되었을 때에 정말 어렵게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인간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다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많은 비밀들이 오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비밀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남겨진 약속을 기대하고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역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축복하실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적절한 시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제 재림하실 사건은 남아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학개서에도 사실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었는데 스가랴서에서도 많이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46번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이제 다른 데 47회, 53회 그렇게 하나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강조가 많이 되어지고 있어요. 학개서에는 2장이었잖아요. 그 짧은 학개서에도 10번인가가 언급이 되어졌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학개서가 더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예언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도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고대 근동지방 문화에서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속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체나 영적 존재인 천군 천사 그리고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땅과 천상계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래서 만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사탄의 역사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 이래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느냐?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것. 온 우주 만물, 저 천상계, 이 땅, 우주 모든 것들,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말 영광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풍성한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뭘 해야 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삶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 은혜를 알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는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가 뭐 하고 있어요? 백합화가 뭐예요? 그냥 때가 되면 자라나서 꽃 피워서 활짝.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깐난쟁이들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그냥 똥만 싸도 이쁘고 젖만 먹어도 이쁘고 방구를 끼면 왜 그렇게 웃긴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자라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 잘 커가지고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라?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 죽는 그날까지도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더 잘 될까 고민하고 희생하고, 단지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냥 명절 때 한 번만이라도 감사의 표현만 해도 좋고, 아이고 부모님 생신인데 챙겨주면 좋고, 용돈 줬더니 감사합니다 인사만 해도 좋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저 일밖에 모르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다시 도루묵되는 거예요.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좋은 것 많잖아요. 좋은 것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를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주전 한 500년경에 또 어떤 약속들을 주셨을까? 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또 어떤 약속들을 주셔서 그 약속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재림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은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과 또 어떤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들과 또 어떤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배우면서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는 자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